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과 함께 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지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법은 아주 기묘합니다. 대학의 강의도 아니었고 대중적 강연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통의 언어로, 보통의 상식을 전제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십니다. 그런 설명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복음서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마태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당시 농경사회에서 흔히 접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비유의 소재를 듭니다. 밀을 심고 보리를 심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씨앗을 다 뿌려놓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평안히 잠을 자는 밤에 누군가 와서 보리 씨앗을 뿌리고 밀 씨앗을 뿌린 옆에다가 가라지라고 하는 또 다른 씨앗을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자라다 보니까 밀 보리가 아니라 가라지라는 또 다른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가라지라는 이름의 식물이 뭔가 하고 성서학자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 가라지는 그냥 잡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이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위험한 식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책을 찾아봤더니 학명도 있었습니다. 그냥 찾은 학명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리움 테물레투툼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어려운 학명인데 이런 학명을 가진 잡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독이든 보리씨 또는 가짜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잘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던 로마의 법조문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재판할 때 통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경계를 펴지 않은 편안한 밤에 가라지를 심어 보복을 일삼는 일을 철저히 금하며 발견 즉시 중재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이 로마법에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라지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 알곡과 가라지 대비하는 통속적 비유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담고 있는 비유의 이야기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가라지는 그것을 곡식을 잘못하고 뽑았다가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부풀을 일으키고 또 양을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꿈꾸며 비를 심고 보리를 씨앗을 뿌려놓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치명적인 가라지를 뿌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비유 안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주인 노릇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도 하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나 보다.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을 몽땅 뽑아버리라요. 주인이 답합니다. 아니다. 그냥 보라. 가라지 뽑지 마라. 만약에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에게 내가 이르기를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을 묶고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만 모아서 추수하여 내 곳간에 두라고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가 서두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 먹어서 생명이 있던 씨와 먹어서 죽는 씨. 그런 두 식물이 천당과 지옥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악마와 나라. 요즘 말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선과 악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제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선이 뭐냐? 선이 누구냐? 하는 추구도 악이 뭐냐? 악이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세계의 관심사이듯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미국이 북한을 우리 결의 북쪽 땅을 하겠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요, 악의 축이 돼서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죠. 조선 북한이 피하라기도 주일날만 되면은 꼭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2방씩 쏘고, 지난주에도 쏘았고, 지지난주에도 쏘았고, 오늘도 쏘았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좋게 생각을 하면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핵탄두를 담을 수 있는 최소량을 실험하기 위한 작업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미국 시각에 따라서 북쪽을 가라지라고 하고 남쪽을 알곡이라고 칩시다. 북의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시 남의 알곡까지 뽑힐 수 있는 상황이가 될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 또는 학자들이 만약 북한을 예주시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손뺨으로 지어서 넓이를 지어본 일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티끌을 몽땅 모아다가 대로 되어본 일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이 만드신 산들의 무게를 지어보려고 어깨에 저울로 달아본 일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 만드신 언덕들을 손정으로 달아본 일이 있느냐? 이사야 말을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청난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감히 감상으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지어본들 어떻게 하늘이 신비하고 오묘한 것을 확정하여 할 수 있느냐는 것. 악이 왜 있냐? 그대들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오묘한 뜻은 그
때들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때 이사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창조주하나님, 그 주님은 영원무관하심, 땅끝까지 창조하심,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지혜가 무궁하심, 그분의 목적은 인간들에게 쉐임을 불어넣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펄펄 날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라지와 곡식과 하나님의 마지막, 그것은 우리를 손바닥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비유에서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분을 맺지 못하게 해서 꼿꼿이 살 테고, 밀 이삭은 알날이 맺혀서 고기를 숙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추수하는 일꾼을 시켜서 가라지를 다 뽑았다가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하늘 곳간에 모아드리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 때와 우리 인생이, 우리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으로 알날이 이르갈 그때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있을 곳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원수가 뿌려놓았다고 하는 악의 병이든 제도든 종교든 무엇이든 반드시 불로 태워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건강을 종목은 질병, 불에 타 없어질 것, 행복을 방해하는 불에, 그것도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가정적 가라지는 때가 되면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때를 누가 정합니까? 그때는 우리도 알곡이 익어가는 추수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성서 말씀에 그때라고 표현을 톡톡한 용어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홀로 갈 때 이것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 말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 때와 다른 때 인간들의 계산이 미치지 않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를 주신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곳은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알곳은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은 채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들게, 반면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바로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가지가 없어지고 평화와 알곡이 곳간에 쌓인 그때가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오늘은 성서 말씀대로 이때가 하나님 때가 되어 무르익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선교지에서 때를 이루든 못 이루든 다 왕성한 활동을 못하고 오셨습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왜 나만이니까 남들은 퇴원하고 다 고침을 받고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병원의 신세를 계속해서 져야 합니까? 하고 울분 찾고 서에 있습니다. 왜 남들은 다 산이나 들고 이 더운데 놀러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눈이 침침한 화면을 들어가보고 또는 예배당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낙담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강구하십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달라고 했는데 크로노스는 줄 리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야죠.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반문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유대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부른 다른 용어가 또 있었습니다. 라비어라고 불렀죠. 라비어 뭐죠? 선생이여 하는 말. 기리크대야 선하신 선생님, 죽어도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아니 선생님은 선생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당신을 예언자, 지혜자, 우리보다 앞선 사람, 선생님 그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센세이라고 그러죠. 센세이. 좋은 말이죠. 그러나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냐 하면 선생님보다 전지전능하고 훨씬 활동하신 분이고 월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가라지를 몽땅 다 단으로 묶어서 자기 십자가로 불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고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강토가 변화되고 장팍해진 세계의 양심들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선생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대속을 가는 게 할 그분이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삼키고 그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이름하는 분이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퀴리에 에레송을 많이 부릅니다. 주여 캐리에라고 그러죠. 주여 캐리에 오셔서 이 나라 저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죄도 고쳐주시고 죄도 고친다? 웃기죠? 병도 고쳐주시고 거짓도 잘못도 허물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가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는 뭐라고 했죠? 선생이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운명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키리오스 이런 관계없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멀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반드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물론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키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가라지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줄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